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절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기도 하고, 주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이렇게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왜 지금 내가 되어서 되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 그리고 뒤에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나는 누구로 살아갈까,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과 앞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에는 몇 가지 사회적인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는 환경의 요인입니다. 환경.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 상태들,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또 나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가, 나아가서 그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등 이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는 내 삶에 주어진 여건들과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요인은 나 자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애쓰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자는 사업가가 될지 모릅니다. 학문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는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나 자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의 요소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노력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나 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능력이나 내 가진 지위나 내 가진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환경과 요건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을 했고 수고했지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노력과 환경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걷는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그 걸음걸이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한 길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그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자라고 하는 사실보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맡겨라, 내가 쉴만한 물가가 되어줄 거고 너희에게 나무 그늘이 되어줄 거고 너희가 물 가운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안전하게 할 것이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봐라, 들에 난 꽃들도 들풀도 봐라,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 시대가 가장 암울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인데, 근데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살았는데, 역시 그 시대가 구약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암흑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기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결국 약속을 지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고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살았지만 결국 그 시기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동물행이들처럼 던져진 존재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세파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잡초처럼 그냥 피어나 자라다가 말라지는 존재,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너의 생각일 뿐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을 걸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분명히 내가 선택하며 걸어온 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분명히 내가 선택하며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이에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고, 혹시 배우자 딴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배우자도 선택했고 친구도 직업도 교회도 내가 다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 가만히 되돌아서 내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예배는 저희 두 딸이 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제가 실은 젊은 시절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여자는 지금 같이 사는 여자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깨달음으로 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김민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저와 살게 하시고, 젊은 시절 얼마나 저를 쫓아다녔든지 믿거나 말거나. 근데 목회 여정을 지금 제가 만으로 56인데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여인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얼굴이 이쁜 거는 두 번째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보다 더 이쁜 여자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응? 제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사역을 다 준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딱 사역을 하면서 설교만 열심히 준비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응? 제가 지금 그래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까? 응? 그나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주의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함께 계셨기에. 응?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저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더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뭐냐, 그때 상황에는 하나님,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더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내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사는 분하고 감사하게 사세요. 왜 애들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거는 조금 빼고, 하나님 요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분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의 최고가 되고 말이에요. 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며 온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온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기에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걸음을 정하셨는데 기뻐하시는데 저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길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열심히 살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중요한 결정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때로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 우리 인생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받는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신 인생, 그리고 그 길을 인도받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왕의 왕 중에 최고의 왕, 유대 백성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어질 때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이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낙심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엎드러지는 그때에 내 손을 붙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나를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고 아주 넘어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의 대가였던 존 보년 목사님, 철로 역장을 쓰신 목사님이세요. 이 존 보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청교도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왕당파하고 이제 청교도의 이런 파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제 왕정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고 이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 운동의 개신교 신앙 운동을 따랐어요.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때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끝까지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만나 뵙고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는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옥사장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가셔서 사모님도 좀 뵙고 좀 인사 좀 하고 그러고 오시라고. 근데 얼마쯤 가다가 이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옥사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이 내가 가는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아니기에 당신이 베풀어준 그 호의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가
그 감옥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 그때에 이 옥사장은 너무너무 놀라서 다음과 같이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식대로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생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령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주 넘어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비, 인생의 문제, 인생의 힘든, 수없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상황들, 그러한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편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착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의는요, 지금 착한 것이 아니라 오를 의자로 우리가 한자를 쓰지만, 이 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많은 넘어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아주 넘어짐 허락하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너희는 영영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크나큰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의롭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손해들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단 한 번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게 살았던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의로 살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길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로 들어간 자만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셔. 때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가 힘이 없어 넘어졌을 때 주의 능력과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약할수록 더욱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식어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더욱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돌보는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구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엎드러지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이시고 산성이시고 은혜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신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더욱 힘써 의인의 삶을 용기를 내어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죽을 길이 사는 길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인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